네, 성가대가 나온 것처럼 웬만한 교회 성가대처럼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조금 목에 좀 무리가 계속 누적돼서 좀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이해하고 그렇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버텨왔는데 조금 이제 무리가 좀 누적된 것 같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천사가 힘을 도와서 주님께서 힘쓰고 애썼다 그랬는데, 힘쓰고 애쓰다라고 하는 그 원문이 아고니아입니다. 아고니아. 이 아고니아는 투쟁하다, 싸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힘쓰고 애쓴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힘쓰고 애쓰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하듯 싸우듯 해야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그럼 기도가 어느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힘쓰고 애씀, 투쟁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기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어느 단계를 넘어서는 때에는 이 힘쓰고 애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70인을 따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께서 별개의 어떤 조직을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주님께서 가시고 싶었던,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는 70명을 세우셨습니다. 이 조직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 싶었던, 가시려고 했던 동네와 지역으로, 주님께서 가실 수 없기 때문에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목적을 갖고 70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 70인은 9장에 나와 있던 12제자들을 보내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권능을 행하여지도록 그렇게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이후에는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과 다른 그룹입니다. 어쩌면 주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친밀하게, 그리고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12제자들이 아닌, 그거보다 더 확장된 그 핵심 멤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가 아닌 그룹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 한 70명을, 하지만 이분들도, 이 70명도 주님께서 눈여겨보셨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에 자원했던 그룹들일 것입니다. 그 70명. 주님께서는 또다시 12명이 아닌 또 다른 70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70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따라합시다.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70명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 적어도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그 기도, 누구의 기도냐? 적어도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일손이 부족합니다. 일손을 보내주십시오.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기도는 내가 들어주어야 되겠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충분히 납득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기도가 누구냐? 누구의 기도냐? 일꾼들의 기도입니다. 일꾼들의 기도. 70인이 보내질 때에 보냄받아서 가면서 하나님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손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는, 그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신다고 주님이 확신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저 관람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말로 참견하는 참견자가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 가시고 싶었던, 가시려고 했던 각 동네, 각 지역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그 일꾼들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추수할 곡식은 많습니다. 추수할 영혼들은 많습니다. 일터는 넓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습니다. 참견자는 많습니다. 참견자가 뭔지 아시죠?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참견자 말이죠. 말로 훈수만 두는 참견자 말이죠. 아니면 침묵하고 관망하는 관람자 말이죠.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은혜만 받고 있는, 주님의 은혜만, 기적만 경험하고 있는, 때로는 박수만 치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참견만 하고 있는, 주님 곁에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내신 일꾼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오늘 70명.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이거인 거죠. 야,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누가 이 일꾼을 위하여 기도할까? 일하는 이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일꾼이 더 필요한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일꾼 말이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거죠. 일꾼이. 우리가 일에 참여하면서 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견자의 기도는 힘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일해라. 네가 참견자에게는 그냥 네가 일해라 이러실 거예요. 관망자가 그냥 은혜만 받고 귀로 은혜를 받고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 재미에만 쏠쏠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야, 네가 일 좀 해라. 이제 네가 일 좀 하라. 그런데 일꾼들이 기도할 때는 그래, 네가 안타깝구나. 그래. 우리에게 더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추수할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지길 바랍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일꾼 되어져서 일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좀 기도해라. 너희가 일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내십니다.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보내졌던 70인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가서 잡혀 먹는 거잖아요. 잡혀 먹는. 너무 부족한 거죠. 주님께서 70인을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들이 가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양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던져놓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돈이나 여러 가지 준비물 필요 없다. 그냥 가라. 다른 거 준비할 것 없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더 가지지 마라. 가면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자, 그리고요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그리고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냥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함을 빌어라. 평안함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것을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함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자, 7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집에서 먹을 거 주면 그거 먹고 다른 거 준비할 거 없다. 그냥 가라. 여러분, 더 준비해야 뭐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일꾼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의지하고 담대한 겁니다.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면 준비한 것을 의지합니다. 준비한 것을 의지합니다. 물질이든 또 어떤 배낭에 많은 것들 준비해 가면 그것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더 준비하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가라. 길거리에서 사람에게 무난도 하지 마라. 왜요? 누군가를 통해서 함께하면 더 잘되게.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둘씩 보내는 너희들 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가라. 아멘.
오늘 무엇을 먹지? 어떻게 먹지? 평안함을 빌고 들어가라. 받을만 하면 그들이 평안함을 받을 것이요, 못 받으면 너에게 평안은 임할 것이고, 어느 집에 가면 어느 집에서 또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 먹을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우리 교단 신학교에 전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도 용어를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거지 전도단이라고 하는 전도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파송하는 신학생들을, 그래서 각 지역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고 가지 않는 거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뭐 이거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서 지금 있는 이 10장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훈련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서 전도하도록 각 지역의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것이 아마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저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치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굶어 죽지 않는다.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9절로 내려오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고쳐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11절.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나와라. 그리고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결과는 일꾼은 일할 뿐인 거죠. 일꾼은 일할 뿐일 겁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실 겁니다. 밭에서 과수원에서 일을 하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얼마가 열릴지는, 얼마를 거두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일꾼의 역할은 일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앞장에서도 그 내용이 12명을 보내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밖으로 나와서 먼지를 털고 깨끗하게 잊어라.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환대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너희들 또 갈 때 있다. 또 갈 때 있다. 또 만날 영혼이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16절 말씀으로 내려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행해서 너희가 하고 있는 거다. 너희 말을 저버리면 내 말을 저버리는 거다. 그러니 담대하게 가라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막 전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들이 기뻐 놀라워서 돌아와 주님께 보고하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래요.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을 대행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귀신들도 나가고 병자도 고침받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70인을 통하여 똑같이 재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일 시킨 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일 시키신 분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일, 보내고 싶었던 그 동네, 그 지역, 예수님을 대신해서 갔던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증하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거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귀신들도 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19절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그래, 너희가 일한 것 내가 기록해 놓았다. 너희가 일한 것 내가 기록해 놓았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여러분, 보상은 일했을 때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고 일한 대가를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이들을 일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일했습니다. 주님,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 참 기쁜 일이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너희 이름이, 너희가 일한 것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일한 것 다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것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직장에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한 대가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죠.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이 일꾼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충분히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받을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소서.